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런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원리로 뭐라고 살겠습니까? 바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으로 달아, 그런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종으로 하는 그런 자유로 활용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두 번째 원리를 말합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내게 주신 그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으로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만, 두 번째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그 자유가 하나님께 원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말하는 이 원리는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또한 당연한 원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원리를 우리의 신앙과 삶의 경험 세계로 갖고 들어왔을 때에는 그리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말미암아 중생해서, 하지만 성도라고 하더라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육체를 입고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안에는 죄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된 본성이 여러분과 저를 전방위적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도와 성령을 따라 행하는 문제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문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곧 성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우리의 모든 구원의 의정 속에서 핵심적이고 너무 중요한 성화와 너무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성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여정 속에서 성화만큼 중요한 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삶은 무엇일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1차적으로 성령 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을 떠나지 않고 성령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성령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이 말을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말과 대조해서 설명하면은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바울은 본문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교환의 어떤 사람들은 높은 도덕성과 윤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생, 선지자로 부각시키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독교를 표방합니다. 오늘 조국교회 곳곳에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생, 선지자로 부각시키면서 우리의 삶이 그분과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틀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삶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또한 새롭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그 십자가 사역과 그 놀라운 복음이 어느 순간에 너무 퇴색되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생, 선지자로 그분이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예수님을 부각시키면서 우리의 삶을 강조하지요. 삶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운동을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쪽이 너무 안 되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이쪽으로 가는 거, 여러분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은 마음 훈련이나 수행, 고행을 하면은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마치 기독교를 마인드 컨트롤이나 심리적인 안정과 위로를 찾는 방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감정적인 통제를 통해서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은사를 받으면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자기 확신 속에서 그런 내용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내용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이 내용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그 도덕성과 윤리적인 가치도 너무 중요하고, 또한 마음 훈련이나 수행과 고행 같은 거 그것도 너무 중요하고, 또한 신비한 체험과 은사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지요. 주변적인 것이지요. 너무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안에 계속 머무르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소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소욕은 우리 자신의 의지와 결단과 판단과 힘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 거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한두 번은, 하루 이틀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그분의 말씀을 읽고자 듣고자 하는 소욕이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지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자 하는 소욕이 우리에게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요소가 성령을 따라 계속 행하는 삶.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머물러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 위한 중요한 첫 번째 귀한 요소가 되겠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소욕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둘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소가 지적인 그런 부분이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읽고자 하는 그런 소욕이 지적인 것이라면, 두 번째 이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가 기꺼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 말은 바로 정의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말과 행동의 배후에 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과 감정, 이것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를 잘 분별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의지적인 부분이지.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적인 소욕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자 하는 소욕, 지적인 부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조했듯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준비가 여러분에게 기꺼운 마음으로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과 느낌, 감정, 그것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그 내용을 잘 분별해서 지각하고 행동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자 하는,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제가 이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 그것과 깊은 관련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신비한 체험을 하며 기적을 행하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행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앙과 삶이 그런 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그렇게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도 아니지요. 저도 많이 오해했습니다. 은사 받고 능력 행하면 그것이 성령의 능력,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것이 아니지요.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신의 상황과 여건과 조건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또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지요. 요약하건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제대로 그 둘을 설명해낼 수도 없고 또한 바르게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결국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가 성령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에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떠나지 않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할 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길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이길 힘은 이길 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는 두 가지 강력한 힘이 서로 투쟁하고 대적한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게 뭡니까?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의 소욕, 죄된 본성에서 발로된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자인들에게는 단 한 가지 소욕만, 곧 육체의 소욕만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작동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이제 육체의 소욕뿐만 아니라 성령의 소욕까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계속 다투고 투쟁하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모든 성도들의 실존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실존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과 제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면서 투쟁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이 두 가지가 자기 안에서 투쟁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위대한 고백을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다투고 투쟁하며 대적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많이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육체의 소욕이 잘 일어나면 성령의 소욕이 계속해서 그러하면 안 된다고 거룩한 것을 쫓으라고 그렇게 계속 우리를 부추기고 인도하셨습니다. 성령의 소욕, 거룩한 삶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죄된 모습이 일어나서 그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그 정도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그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계속 또 부추기면서 다른 길로, 죄된 길로 가게 하는 거 여러분 삶 속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소욕은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강력한 힘은 전혀 교집합이 없습니다. 단지 서로 투쟁하고 대적할 뿐입니다. 이를테면 성령의 소욕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이루어가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지요. 그렇지만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자신의 유익과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절대로 교집합이 없습니다. 항상 투쟁하고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공통부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자와 후자의 투쟁은 전자는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후자
육체의 소욕은 자기 중심적이지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자기 중심적인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끊임없는 대적과 투쟁이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합니까? 어떤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면서 성령의 소욕이 하고자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지 못하게 하지요. 반대로 또한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은 계속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비록 성도는 일시적으로 육체의 소욕에 따라 움직일 수 있고 그것의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못합니다.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성도라고 하면서 계속 육체의 소욕에 따라 움직이고 요동하며 유혹당하면서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중생한 성도가 아니겠지요. 정말 진짜로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단언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 작동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성도들도 육체의 속에 따라 움직이고 작동하고 그것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계속 그것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거듭난 신도는 이 신자는 계속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덧입음으로써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성령님의 소욕으로 늘 나아가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계속적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여러분과 제가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요.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분의 힘과 능력을 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소욕에 따라 계속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김을 주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할 때에 성령의 소욕에 따라 우리가 행하고자 할 때에 그분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는 것, 그거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 투쟁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면서 오늘도 내가 졌구나, 오늘도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의 소욕에 따라 성령 안에 계속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분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희 중에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근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망이 우리를 쏘는 것 같지만, 사망이 이기는 것 같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다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직컨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지 않았던 여러분과 저에게는 실패와 패배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분과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도 소유하고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김 속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김 속에서 우리도 이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이 세상의 영과 사단의 영과 대적하면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하나님 안에 행할 때에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소욕 안에, 성령의 안에 계속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에 그분이 이루어가셔서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몸과 혼과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을 보면 승리한 무리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아직 승리한 무리에 들어있지 않지요. 오히려 우리는 지금 현재적으로 고통과 악이 있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과 악이 있는 우리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승리한 무리를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already, not yet, 이미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것을 알고 이 세상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한 무리들과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승리한 무리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악과 고통에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너희들은 승리한 무리들이다. 이미 너희들은 이김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긴 존재입니다. 왜 그런가?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내주하시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계속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정말 이김이 있는 싸움,
이미 이김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좌절과 절망이 육체의 소에게 밀려올 때마다 넘어지고 유혹을 당하면서 그런 패배감 속에 때로는 젖어 있을 수 있지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성령 하나님의 힘주심과 능력을 덧입혀서 이미 이긴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강림하실 때에 여러분과 저를 흠없고 티 없는 존재로 계속 보존하셔서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결국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바울이 어떤 논쟁을 했습니까? 논지를 폈습니까? 성령과 육체의 소욕의 대립적인 상태를 말해왔지요. 이제 성령과 율법의 대립적인 상태로 전환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율법을 쫓아 행하는 삶은 결국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율법을 쫓아 행하는 삶은 그 기저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의 노력과 공로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욕구가 그 자리에 그 기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이 육체가 원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삶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쫓아 행하는 삶은 육체의 소욕과 깊은 관련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령과 육체의 소욕의 대립적인 상태를 말했던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성령과 율법을 또 대립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대립적인 상태와 그 결과를 우리들에게 설명한 바울은 육체의 소욕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잊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많은 육체의 일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바울은 먼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명하다는 말은 눈에 띄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 눈에 감추어지고 숨길 수는 있지만 결국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체의 일은 우리 눈으로 분명하게 띌 정도로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열거하고 있는 다양한 육체의 죄상들은 아마 당시의 갈라디아 성도들 뿐만 아니라 그 외 이방 지역에서도 공공연하게 볼 수 있었던 모습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더해지면 더해졌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상들은 여러분이 로마서 1장에서 나와 있는 로마서 1장 18절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내용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한 내용들과 일맥상통하지요. 우리는 이미 로마서 1장 18절을 살폈습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한 내용들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 내용과 오늘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이 육체의 일은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이런 죄악들을 보면 몇 가지 기준으로 묶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세 가지 큰 묶음이지요. 한 가지는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죄상들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육체의 소욕이지요. 세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저 뒤에 나와 있지만 술 취함과 방탕함, 이 다섯 가지는 자기 자신과 관련된 죄악들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바로 성적인 죄악들 아닙니까? 자기 자신 안에 발견할 수 있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적인 죄악들 아닙니까? 음행이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성적인 부도덕함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세상이 기준이 되어서 이런 것은 음행이 아니고 이런 것은 음행이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고 있는 성적인 부도덕함이 바로 음행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은 이것보다 광범위한 그런 성적인 죄악들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행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에 대한 범죄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늠하는 자, 이미 다른 이성에 대해서 육체의 마음을, 그런 어떤 내용을 마음속에 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가늠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기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더러운 것은 행동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적극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적인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성적인 욕심, 그것을 바로 더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색은 이 음행과 더러운 것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 오히려 그것을 더 탐닉하는, 죄악을 더 탐닉하고 성적인 것을 더 탐닉하는 생활이 바로 호색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 속에 일어나는 죄악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 술 취함이 뭡니까? 방탕함이 뭡니까? 술 취함은 술에 찌드는 것이지요. 지나친 폭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리에 대한 인식과 아울러 사물에 대한 분별력을 잃게 되지요. 제가 여러분 성령 안에 머물러 있게 된다, 그런 요소를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세 번째 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과 느낌,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 그 사이를 잘 분별해서 민감하게, 예감하게, 분별력 있게 행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술 취함이 그것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인식과 아울러 사물에 대한 분별력을 잃게 하는 것이 바로 술 취함이죠. 그래서 술 취함은 성령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방탕함은 바로 술 취함의 결과지요. 그래서 마구 떠들고 무절제하게 행동하는 상태가 바로 방탕함입니다. 앞에 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앞에 것이 원인이고 그 다음이 결과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원인이고 그 다음에 또 결과지요. 바로 이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 취함과 방탕함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죄악된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와 수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드러난 죄악들 아닙니까?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을 만들거나 적극적으로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신봉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며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지. 여러분이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며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더 많은 마음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지요. 그리고 그 우상 양식에 관련된 모든 악행들이지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될 때는 그것과 관련된 수많은 양식들이 양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행위들이 바로 우상 숭배 아닙니까? 술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조작해내는 마술이나 주술, 술책 등을 우리는 술수를 하지요. 이 술수는 우상 숭배에서 나오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다 기적과 병고침이 있습니다. 바로 우상을 숭배할 때에 불교를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불교에도 온갖 술수 또한 주술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병고침이 있고 낫는 그런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힌두교도 그렇고 조라스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습니다. 우상을 숭배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술수가 따라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작해내는 그것은 사단이 조작해내는 것이지만 사단이 조작해내는 그런 술수와 술책 그런 미신행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에 따른 술수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죄악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상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크게 묶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죄악들 아닙니까? 원수 맺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다른 여러 사람들, 여러 집단들, 여러 민족이나 계층들 사이에서 서로 적대감을 갖고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원수 맺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민족과 계층, 사람들, 집단들에게 적대감을 갖고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원수 맺는 것입니다. 원수 맺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바로 분쟁이지요. 원수 맺는 일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다툼, 곧 분쟁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원수 맺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분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분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시기지요. 이 시기는 이러한 분쟁은 결국 자기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질시하고 멀리하는 행위로 나아갑니다. 시기는 바로 분쟁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멀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그런데 시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투기입니다. 시기가 다른 사람들을 질시해서 멀리하는 성향이라면 이 투기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위나 소유를 빼앗으려는 보다 적극적인 마음이지요. 시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단지 멀어져가는 그런 멸시하고 멀어져가는 행위라면 이 투기는 그것에 더해서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투기입니다. 분인이 무엇입니까? 이 시기심과 투기심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에 바로 분을 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논쟁에 객관성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조건 어느 당파에 가담하는 것이 바로 당짓는 것입니다. 이 당짓는 것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결석을 이루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당을 짓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 채 객관적인 어떤 내용들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당파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가담하는 것이 바로 당 짓는 것입니다. 당 짓는 것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분열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분열입니다. 당 짓는 것의 결과로 자신의 당파를 위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결국 갈라서서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분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분열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이단입니다. 분열의 결과로 그 자신의 당파를 위해서 갈라져 나누어지게 되면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그런 말을 하지만 기존의 정통 교리에 반하는 그런 특정 집단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입장만을 옳다고 주장하면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지요. 바로 그것이 바로 이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육체적인 소욕들 어느 지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까?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까? 단언컨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장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지면 자기 자신에게서 또한 다른 사람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사랑의 조건들이 다 깨어지고 상실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그분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 모든 관계 속에서 다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육체의 소유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잊지 못한다, 멸망으로 나아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의 소욕으로 그것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